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임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박계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2000년 3월에 6개월 된 큰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선교지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000년 2월에 신대원 졸업하고 2000년 3월에 그렇게 영국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 임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형편도 있고 제일 중요한 형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비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좀 건강도 좀 문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까지는 아니고 안식월을 4개월 동안 이번에 갖도록 그렇게 되어서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들을 정말 신실하게 후원해 주신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 수고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고를 좀 했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부곡중앙교회처럼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들은 정말 오랫동안 후원을 하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교회가 부곡중앙교회인데 저희가 제 아내하고 특별히 이제 부산을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도 수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곡중앙교회처럼 저희들을 20년 넘게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후원이 또 저희 사역지에서 열매로 고스란히 나타났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선교지에서 열매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눈 다음에 또 저희 선교 보고를 사진과 함께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3이 되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식하건 하지 못하건 약속을 만들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만드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무슨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죠. 구약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신약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시고 지키셨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선교에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비록 신약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을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는 정경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이 너무 정확하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몇백 년을 거쳐서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믿고 있습니다. 이 랍비들은 특별히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주장하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이 그리는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오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딸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를 얻으면 이제 딸처럼 우리가 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떤 분이 제 그 꿈을 바로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의 지상에서의 꿈은 다 깨졌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 유대인 소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가지신 부모들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전거와 강아지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와 강아지를 이제 요구를 하는 이 딸에게 어머니가 늘 정말 귀가 박히도록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이루어지실 것이야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마치 저희들에게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입니다. 즉 오시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오시면 한번 소원을 다 이루어질 뿐,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 랍비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게 될 일들을 열거하면서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일단 죽은 자를 일으키셔야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셔야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왕으로 군림하셔야 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랍비들이 또한 이사야 53장의 종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때, 이 이사야 53장의 종은 개인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을 가르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이사야서에서 종을 이야기할 때 집단을 정말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1장 8절, 43장 8절, 44장 26절, 48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사야가 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집단,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사야서의 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개인, 특별히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41장 1절에서 9절, 49장 2절, 49장 5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등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이제 결정을, 이사야서에 특별히 종이 등장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개인, 특별히 메시아를 이야기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칙이 바로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과 다루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대를 좀 염두에 두고 이사야 5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다룰 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52장 13절에서 15절, 이 이사야 53장의 서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이 장과 절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제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은 사실 이사야 53장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13절이 시작하기를 보라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아 지금 내가 하려는 말에 주목하라.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주목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되 13절에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 40절에 의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이 되려면 그 종은 완전히 파산하여 끝내 스스로를 팔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수치를 겪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이 되는 다 자유자인데,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파산이 너무 심해서 이제 줄 게 없고 자신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를 팔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는 분들이 바로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절은 이러한 이 일반적인 종의 개념과 또한 전혀 다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시면 이 종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이사야 52장 13절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을 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사야 6장을 상상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야 6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사야 6장에는 종이 아닌 하나님이 성전에 옷자락으로 가득 채우시고 받들어 높이 들린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이사야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종의 어떤 그 일반적인 모습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종과는 전혀 상반된, 하지만 이것이 두 개 이제 합쳐져서 종이긴 종인데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종의 환상을 보는 이사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것의 어떤 그 히브리적 어떤 표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글도 이제 자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듣게 되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는 뜻은 바로 이 종의 육체가 실제로 상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넘어가시면 또한 다른 종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나라들, 즉 이방인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각주를 달고 있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역, 니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주를 달아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원문은 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 15절에 그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열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원문으로 성경이 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종이 열방에 뿌린다, 이게 좀 직역하면 좀 앞뒤 문맥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을 좀 의역해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인데 원문은 열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각주로 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다는 단어는
또한 레위기서에서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되고, 특히 레위기서 16장 15절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는 대속죄일 날 법궤 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자신을 팔 수밖에 없도록 파산한 종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이 들리게 되는데, 또한 이분이 육체가 실제로 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육체가 상함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뿌리게 되는 존재로 지금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덧붙이기를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여러분들 박물관을 가보시거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특별히 예전 제국들의 왕들의 어떤 살던 모습들을, 그리고 또 성경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국을 들어서 이제 징벌하시고 하면서 제국의 역사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열왕들, 즉 제국의 왕들의 그 권력은 뭐 지금에 있어서 무슨 미국의 무슨 대통령보다 훨씬 더 사실 사람들로부터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왕들이 이 종, 히브리 종,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얘기하는 고난받는 종, 특별히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 종이 뿌려져서 열방에 뿌려지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장 1절은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이 종의 여러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즉 이 종이 높이 들려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소식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하거나 믿기 힘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고난받는 종이어서 지금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람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질고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자선,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하고 또 돕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사실 유대교에 의하면 이것이 구원의 일부분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동족을 돕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딱 한 번 동족의 얼굴을 외면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고라는 한글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사용할 때, 이때는 유일하게 상대방이 문둥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얼굴을 외면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이 고난받는 종이 당하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과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받는 종 그는 실로 그 고난받는 종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종은 실상 우리 이사야를 포함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인 우리들이 당할 질고를 대신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를 포함한 유대인들 또한 열방은 문둥병 같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지만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 찔리시고 상하시며 또한 징계와 채찍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지금 고난받는 종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겪는 질고를 대신해서 본인이 지고 있는데 그때 느꼈을 그 고통조차 감내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상컨대 왜 이 고난받는 종이 입을 열지 않도록 결정했을까? 또 왜 그것을 실행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열방을 사랑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불평, 불만, 또 아픔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조차 다 감내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문둥병 같은 그런 질고를 앓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지고 걸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초반부에 저는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 특별히 개인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한다 라고 랍비들이 주장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절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지금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하는데, 만약 이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 주어인 그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 53장의 종은 집단이 아닌 8절을 보건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 다 좋은 옷,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한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유한한 존재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맛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 저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면서 이 종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그 질고까지 지고 가면서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될 때 그가 씨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즉 열매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이 길 것을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사야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종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 1서를 보시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의 하나님 아들 되심, 즉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자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요한 1서 22장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말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말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유대인 마을에 있어서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날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 마을이라고 하지만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지나갈 수 있고 영국 분들은 물론 지나가시고 흑인들도 지나가고 가끔씩 한국 분들도 지나가는데 저희가 전도를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모든 종교에 상관없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한 가지 우리의 믿은 바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가 정확하게 예언하는 대로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이슬람, 또 예수님이 선지자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는 될 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 다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메시아께서 하나님 되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이 그 임무를 다 완성하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이 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5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종이 임무를 완성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이신데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도 받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 또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상반된 메시아관을 그리고 있는 이사야 53장,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완전한 의를 주심으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이사야 53장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명을 완수했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임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영광받는 메시아로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늘 들으니까 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500년 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존재일 것이야,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이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성취하심으로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심으로 영광받는 메시아로서의 예언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나머지 다음 그림 영광받는 메시아로서의 이 예언들을 성취하실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다 믿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도 믿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고 재림 시에는 왕의 왕, 주의 주로서의 이제 메시아 예언을 성취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사야서를 심지어 5번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년 전의 예언이지만 장차 오실 이제 우리로서는 오셨죠.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사야서의 그 53장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심으로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사야서가 5번째 복음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이때는 왕의 왕 주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과 또한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특별히 심판주로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실 것을 확정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영광받는 메시아로서 이 믿음과 또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서 우리 부곡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고 성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1911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역사를 좀 보면 1911년에 아무 주택도 없는데 농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1920년부터 유대인들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오는 건 좋은데 주변에 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성도님들 숫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은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 뭐 30분, 1시간씩 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제 처음에 저한테 섬겨달라고 청빙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례를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5분, 10분 정도 앉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별명이 AT 클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5분, 10분 중에 유난히 80이 되신 고해 80이 되신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AT 클럽이다 이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제 사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참 마음이 많이 동했죠. 제가 이제 교회를 2000년 3월에 영국에 가고 이제 유대인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2002년 12월부터 저희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그 초반부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2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왔던 유대인이 부동산 관련한 일을 하던 유대인이었는데 찾아가지고는 교회를 우리가 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찾아온 유대인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교회를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 지금은 약 한 100분 정도 저희 예배를 참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별히 서유럽은 아주 난립니다. 격주로 이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시내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 아무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유대인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울고 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테러 관련해서 특별히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자신들의 친구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들이 이 교회와 관련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 장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 모임과 같이 이렇게 연합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앞에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무 꼬리낌이 없이 저희 예배당에 와서 모임을 가지고, 또한 저희들이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들이 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하고 이제 영국인 사역자,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서 계신 분, 좀 연세가 많으신 이분이 영국인 사역자고 저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마을이 다 유대인,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 바로 앞에 도로 이름이 브리지 레인이라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더 브리지 크리스찬 펠로우십인데, 거기에만 회당이 4군데 있고, 저희 동네에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회당이 50군데, 제 생각에 한 1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유대인 유치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어쨌든 유대인들이 한 18만에서 24만 명 정도 그렇게 집중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이 장면은 유대인들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자매는 영국 자매고,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이란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 보여주시면요. 또 저희가 이 이스라엘 컨퍼런스라고 지금 10회째 마쳤는데, 특별히 영국에 있는 한인들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짧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리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것은 저희 아내가 이제 유대인 초등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는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학교를 가면 아이들도 다 유대인, 그리고 부모들도 다 유대인, 교사들도 다 유대인,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기독교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고, 물론 선교사로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사진 주시면, 이것은 또 다른 초등학교, 아내가 사역하고 있는 초등학교 장면인데, 오른쪽은 불임절,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새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이 여름 절기, 가을 절기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고, 왼쪽은 이 학교가 유대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절기도 가끔씩 이렇게 모임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또 기독교인인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좋은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다음 보여주시기. 예.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가지 일을 20년 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 또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기억하면서 또 사역지로 돌아가서 열심히,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들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